항상 매주마다 헌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헌금이 그때 당시 돈으로 한 5센트 정도 되는 돈이었고, 이 장로님이 드리는 헌금은 매주 한 2달러 정도. 지금으로는 뭐 아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큰 헌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드리는 헌금의 한 20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드리는 헌금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정중하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그 여자분을 만나셔가지고 제가 대신 헌금을 할 테니까 그 헌금하지 않고 그걸 살림에 좀 보태 쓰도록 그렇게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장로님이 요청을 하니까,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아이들도 키우기도 바쁜데 그걸 매주마다 헌금을 하는 그 마음이 사실 목사님도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자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헌금하고 있는 헌금, 우리 장로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릴 테니까, 드린다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헌금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분이 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헌금을 하지 말았는데 우느냐고. 이게 분간이 아닌가, 감격해서 우는 건지 어째서 우는 건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울었을 것 같아요? 응? 감격해서 울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래 웃을까?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울음을 그치고 나니까, 아니 왜 울으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의 행복을 막지 마세요. 제가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건 맞습니다. 쉬지 못하고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요, 주일날 그 헌금 드리는 즐거움으로, 그 행복감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걸 하지 말라면 날 보고 행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시냐고.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네 생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분은 저런 생각도 하게 되는구나, 또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장로님은 그 여자 성도분이 안쓰러워서 도움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건 장로님의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고, 목사님 또한 그렇고. 근데 그분은 그 헌금 드리는 기쁨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이 생각들. 우리 가족들도 별로 많지 않지만 생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은 그거를 또 부담스러워하는 가족이 있고, 나는 저를 외면했는데 오히려 더 그가 더 그것을 굉장히 따뜻하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사람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저자가 용납해달라고 하는구나,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좀 잘 받아들여달라고 하는구나,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용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족은 용납해야 합니다. 이 제목을 작년 12월 달에 정하게 되었죠. 우리 가족은 용납해 주십시다. 근데 어떻게 용납해 주느냐, 읽어볼까요? 내 자신과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자신과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시다. 내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고, 내 가족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여기는데 사실 상대방은 그것이 불편할 때가 있고,
내 입장에서는 좋다고 여겼는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말 그대로 히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으로 히브리서라고 그래요. 근데 저자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바울이 죽은 다음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던 시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로서 로마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 너희 종교는 가져도 좋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잘못된 오해가 있었어요. 악성 루머가 퍼졌습니다. 뭐 그런 예로 뭐를 들자면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피를 마신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찬식. 성찬식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 기념설 같은 걸 해서 떡을 만들 때 사람을 몸을, 주님의 몸을 상징해서 빵을 내놓는 거죠. 떡을 내놓죠. 그리고 주님의 피를 기념해서 포도주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떡을 떼고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성찬식을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성도와 연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소문난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로마 사회에 악성 루머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말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죠. 못하게 한 거죠.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는 기독교로 개종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옛날에 있던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아, 괜찮아. 근데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됐더니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었어, 우리가 믿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인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너희 지도자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여호수아보다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믿음을 갖자. 예수님에게 믿음을 갖자. 다른 나라 보지 말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이 들을지라도 되돌아가지 말고 유대교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우리 믿음을 지키자, 이런 내용을 전하고, 그러니까 한 가족인 거예요. 같은 히브리인으로서 같은 집안으로서 믿음으로 버리려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주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탁합니다. 그게 내 말을 좀 받아들여다오, 내 말을 용납해다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받아들여라는 얘기예요. 제발 이 말, 내 형제들아, 내 가족들아,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가족들을 말하잖아요. 제발 내 믿음의 가족들아, 내 말 쳐버리지 말고 내 말을 내팽개치지 말고 내 말을 좀 받아들여달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시련과 환난, 어려움을 당한 자 할지라도 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 제발 내 말 좀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납한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대요. 제가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용납한다는 말은 자제하고 관용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누가 말할 때 가만히 자제하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참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려. 그리고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나한테 귀찮게 하고 불쾌하게 일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맞대응하지 않고 참는다는 말이 받아들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이 말이 너에게 귀찮게 여기고 짜증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한번 담아다오.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제발 용납해달라고 이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내용을 했을지라도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끝이 나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아니야, 나 예수 싫어, 이거 믿을 필요 없어 라고 돌아서 버리면 끝나버리니까 마지막 한마디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내 말 좀 용납해다오. 듣기 싫어도 불쾌할지라도 자제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서 내 말을 받아달라. 이 간절한 부탁이 마지막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납한다는 말을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 우리 가족 간에 대한 내용인데, 요즘 가족 시리즈를 하니까 가족 간에 있어서 불쾌하거나 귀찮아거나 혹은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을 때 나를 좀 자제하고 관용심을 발휘해가지고 참고 견뎌 기어이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기어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 가족은 참 어렵더라고요. 남은 버리면 됩니다. 끊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버릴 수 없습니다. 버렸다 해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끊었다 해서도 끊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납하라? 내가 내 자신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한 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내가 도저히 용납을 못해. 왜? 나로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살아온 인생과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은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놈이 나왔을까? 어떻게 해서 내 속에 저런 것이 나왔을까? 어떻게 해서 나를 낳은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신을 내가 받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안 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가 나빠서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살아온 생각, 이것 때문에 저를 절대로 못 받아줘.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불쾌하고 내 얘기가 귀찮고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제발 자제력을 좀 발휘해서 네가 너를 좀 받아들여라. 나도 너희들을 받아들일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 스스로를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받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 같아요. 그 동네에 아주 착한 청년이 하나 있었답니다. 동네에서는 인정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하나 죽였어요. 그때 당시 그 주에서는 살인한 자는 사형을 처한다는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청년도 실수를 했지만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청년이 절대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서를 내고 주지사에게 사람들이 가서 빌었습니다. 다 서명해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이건 실수구나. 그러니 죽이지 말고 한 번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면해줬어요. 그걸 가지고 그 청년을 만나러 갔는데 청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랍니다. 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나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을까? 나는 죽어야 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납해주지 못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 살아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납해주지 못함으로 인생이 패망가는 삶이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족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어디 사회생활 때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해 주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왜? 내가 나를 받아주지 못해.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받아주지 못해. 나는 의인이고, 나는 바른 사람이고,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데, 두 번 실수할 수도 있고, 세 번 실수도 인간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 내가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내 스스로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제발 용납해달라고, 아무리 불쾌하고 귀찮고 마음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좀 받아달라고 하는 이 애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받아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는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자기 자신을 옳다고 여겨주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자신 내가 최고라고 하면 여겨주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흠투성이며 잘못된 수성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신을, 내 자신을 용납해 주고 다독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그러죠.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인 걸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 당신이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얘들아, 아빠가 말이야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아빠를 너희가 좀 받아줄 수 있겠니? 아빠, 나는 아직 어리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 잘못해. 그런 나를 아빠가 좀 받아줄 수 있을까?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면 남을 받아줄 수 없고 내 자신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기는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로 빠져있던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이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이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되돌아갈 때 제발 나도 용납해 주고 너희 스스로 용납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씀으로 마지막 글을 쓰고 있는, 마무리 짓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배워서 우선 여러분들 용납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실수를, 내 잘못을 용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을 용납해 주십시오. 남을 용납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실수한 것처럼 내 가족, 내 아버지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내 자녀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거지요. 실수한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걸 뭘 고치려고 하고 질타하려고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쟁을 요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도 당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테니까 당신도 이 모습을 이대로 받아달라.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달라는 거지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유고슬라비아의 초대 대통령이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세요? 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를 만든 대통령이더라고요. 예, 티토주의라고도 하고요. 이 사람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를 꽃피우는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배경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써놨는데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티토라는 사람이 그 크로아티아에 있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가난한 농부에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근데 자라서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그냥 성찬식이 쫙 진행됐는데 이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성찬식에 잔을 쏟아버린 거예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에서.
이 거룩한 성스러운 예식에 네가 실수해서 난장판을 쳤다고 모든 게 막 질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실수 한 번 때문에 교회에서 엉망진창이 자기가 뭐 그렇게 큰 질타를 당하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회주의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공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 그럴 수 있다. 괜찮니? 옷은 안 젖었어? 괜찮아,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은 그런 것도 다 받아준단다. 그런 실수를 하는 것도 받아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야 라고 다독여 줬다면, 근데 실제적으로 동시대에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교회는 그 아이를 품어줬다는 거예요. 홀트라고 하는 아이인가요? 품어져서 오히려 그 아이는 신앙의 지도자로 크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를 질타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했다고 아이가 제대로 될까요? 그래가지고 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실수했을 때 엄마가 끌어안고 그래 괜찮아, 한 번 실수할 수 있어. 두 번 실수, 괜찮아, 두 번도 실수할 수 있어. 고치면 돼. 네 마음 상하지 않으면 됐어. 너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있는 그대로를 기꺼이 받아주는 사람, 그곳에 가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족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자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내 가족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기다리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아니 되겠지요. 그를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애타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가족 구원하실 것이고 그 가족을 세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부탁하시죠. 제 흉어머리 보이거든.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작. 저도 그런 줄 안답니다. 얘기 좀 하시죠. 시작. 저도 그런 줄 안답니다. 저도 고쳐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나만 옳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바르게 산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활이 성공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 했고, 그 나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아픔을 겪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늘부러졌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내 자신도 인정해 주고 내 가족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셔서 용납해 줄 수 있는 가정 대용 구원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만 옳다고 여기지 말아주시고 한번 냉정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하고 그런 용서받은 내가 또 누군가를 용납해 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령한 마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아내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선이잖아요. 나만 옳다고 얘기고 있잖아요. 내가 옳은 길만 간다고 하잖아요. 나만 하다 보니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 정도도 자신감이 없이 지금 세상 어떻게 살았습니까? 손잡고 서로 고민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자,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되고 어떻게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자, 손 꼭 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 줍시다. 한 번 더 시작.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 줍시다. 경청한다는 것은 주의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게 히브리서의 마지막 끝을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가만히 봤어요. 저도 경청해 봤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랬더니 세 가지가 원리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납해다. 나 좀 용납해줘. 나 부자가 많은 사람이니까 용납해달라. 용납해달라. 나도 부자가 많고 너희도 많지만 너희도 내 말을 좀 잘 받아들여. 그리고 뭐냐면 문안 인사를 합니다. 서로 인사를 잘해요. 인사 잘하는 것.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나 부자가 많으니까 나도 좀 받아줘. 여보, 내가 참 흠이 많아. 고생했어.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산이라고, 같이 산이라고. 그래서 좀 어떻게 사는 거니까 나 좀 받아줘. 얘들아, 아빠가 못나서 미안해. 아빠가 좀 더 잘났으면 너도 잘했을 텐데 어떡하냐. 아빠 모습 이러니 그냥 그대로 좀 나 좀 받아다오. 자녀들도 아빠 보기에 내 마음이 안 맞지? 엄마 보기에 마음에 안 들지? 근데 어떡해. 내가 이 모습밖에 안 되는데 엄마 좀만 기다려봐. 나 좀 받아줘봐 이대로. 이렇게 용납에 대한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인사합니다. 문안 인사. 잘 지내셨죠? 아빠 올해도 잘 지내셨어요? 엄마 오늘도 잘 보내셨어요? 얘들아 오늘 잘 지냈니? 여보 잘 지냈어? 오늘 하루 힘들지 않았어? 이 기자도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기자도 서로 인사시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우리 가족 간에 인사들 하고 있나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에 용납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인사 잘하는 거.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사하는 데에 마지막을 두었더라고요. 인사 잘하는 것. 자,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어떤 인사든지 한번 해보죠. 시작. 인사를 어떻게 할지 몰라. 네? 존말할 때 말 잘 들어? 정말 제가 히브리서 마지막을 짓는데 너무 감동이 들어. 인사를 잘하는구나. 여보 나왔어. 오든지 말든지. 아니더라고. 여기는 보니까요. 문안 인사 서로 하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과 모든 성도들 문안. 이태리를 말해요. 지금 이태리요.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 멀리서 온 사람들. 근데 이 히브리서를 어디서 썼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썼다, 이방지에 썼다, 얘기를 하는데 이태리죠. 이탈리아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 인사하니까 다 서로 마무리 인사를 지더라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인사를 잘할 때 거기에 경청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인사 좀 잘하십시다. 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있으면 저도 인사 잘할게요. 잘 받아주세요. 시작.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 인사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마이웨이를 가 그냥. 그러니 가족이 구원이 되냐고. 그러니 영혼이 구원이 되느냐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동네에 이렇게 운동을 자주 다닙니다. 거의 매일 가니까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열흘 다니면 10번을 만나. 근데 일부러 인사하다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근데 그분은 그러면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요. 처음에는 이러고 가. 이튿날만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네 이러요. 3일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래요 이제.
한 서너 번만 인사했다면 동네 아는 사람이야. 왜? 오늘 또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오니까 그래요. 목사님은 아는 할머니가 계시대서 할머니 팬이거든요. 그 어떻게 하셨더니 400호동 사시는 분이래. 어떻게 하느냐? 운동하다가 지나가는 분, 할머니들이 계시면 안녕하셨어요. 지나가. 근데 나중에 다 알았더라고. 장미용교 목사인 줄 알아. 실험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실험하지 않고 그냥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안녕하셨어요. 아유 건강하시네요. 그거를 두세 번만 인사를 나누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먼저 그분이 인사,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먼저 인사를 해요. 이게 문안입니다. 거기에 친분이 만들어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좀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본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경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은혜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야,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마지막 인사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받아달라고 나도 받아주겠다고 문안 인사를 하면서 축복하고 끝났더라고요. 은혜의 축복. 은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 마지막 끝에는 축복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서로 축복하십시다. 가족 간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 오늘 최고야. 딸 오늘 최고야. 알았지?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한다. 야 기죽지 마.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기도하는 아빠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저 그랬거든요. 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는 아빠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괜찮아. 사모님이 아멘 하잖아요 지금. 기억해 두십시오. 왜 기도하는데요? 응? 그냥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아빠가 있는데 무슨 세상 걱정하고 사느냐고.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거 시간만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빠가 있고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은혜 받았잖아. 축복 받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뭔 걱정? 여기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새벽마다 여러분 얼굴 떨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못하면 어때? 한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데. 아멘. 그게 하면 복 받을지어다. 거기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면 더 복 받을지어다. 고장난면이라고 하잖아요. 마주치면 소리가 나. 고장난면이 아무리 소리 안 나.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경청하는 거 잘 들어봐요. 무슨 말 하는지, 가족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남편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아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들으면서 자기 얘기할 기회만 찾는 사람이 있어. 안 들어와.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어와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들어준대. 그러면 듣는 걸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뭔 말을 꼭 집어서 한마디에 초를 치워.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에요. 듣는 것은 끝까지 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군가 얘기한 내 말을 탁탁 잘리면서 말하는 사람하고 끝까지 그래서 뭐 어떡하니 나도 마음이 아파 이런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하겠느냐고요. 부모님이 얘기할 때 야 이놈 시끼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가서 공부를 해. 자기는 속상해서 왔는데 눈물이 그런 거래. 야 이놈 시끼 살다 보면 그러지 왜 이렇게 공부를 해. 이러는 부모님보다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얘기해봐. 그래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아이고 마음 아팠겠다 속상하겠다. 그리고 손자고 그래 기도해주자. 아빠가 기도해줄게. 엄마가 기도해줄게. 여보 내가 기도해줄게. 같이 기도하시죠. 경청입니다. 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얘기를 들어줘야죠. 남편의 얘기를 들어줘야죠. 아내 얘기. 근데 딱딱 방어만 해. 마고. 왜?
나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들어주십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축복으로 마무리 져요. 축복으로 마무리. 모든 끝은 은혜의 축복으로 마무리 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목공소를 하는 집에 한 아이가 친구들 데리고 목공소에 구경시켜줬습니다. 막 톱 돌아가는 소리, 막 신기한 나무들이 나오는 소리, 톱밥이 나오니, 근데 잘못해가지고 시계를 톱밥에 빠뜨렸어요. 근데 서로 핀잔합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애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시계 잃어버렸으니까요.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공소에 있는 아버지가, 얘들아 잠깐,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 조용히 있어봐. 그래서 모든 엔진을 다 끄고 조용히 있었더니 소리가 들려. 칙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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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칵, 시계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찾았어요. 내 얘기만 하고 서로의 질타를 하게 되면 들리지 않던 것들이 조용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때, 가족의 말을 들어줄 때 진심의 소리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시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넉넉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하지 말고 그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가족 되면 믿다가 낙심한 내 가족이 돌아올 걸 믿습니다. 어쩌면 더 대화하고 싶은 반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반대급부의 편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자꾸 엄마 말만 하느냐고, 왜 아빠 말만, 왜 질타만 하느냐고, 뭘 하라고 행동 강령만 하느냐고, 왜 내 마음은 안 받아주느냐고, 내가 이런데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슬픈 애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한 모든 잘못은 잊고 가십시다. 어떤 분들은요, 사골 구워 먹듯이 옛날의 잘못을 잘도 구워 먹는 사람이 있어. 니네 아빠가 말이야 10년 전에 이랬단다. 네가 이놈의 새끼야 어릴 때 이러게 했단다. 아이고 니네 엄마가 말이야 20년 전에 집안 다 날려먹었단다. 사골 국물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몇 년씩 구워 먹는 사골이 많아. 여러분들도 그런 사골이 있나요? 오늘 갖다 내다 버리십시다. 그 옛날 거 자꾸 꺼내서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거. 오늘 목사님의 간증에게 간다는 걸 봤어요. 자기 교회에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는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신대요. 이제 은사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가짜야 진짜야 라고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큰 죄를 지었나 봐.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불렀대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알게 하는 은사를 주셨다면서. 그럼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뭘 잘못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제 죄책감이 빠져가지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알아봤더니, 아유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보죠. 기도하고 제가 오겠습니다. 한참을 며칠 기도하더니, 목사님 드릴 말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았느냐 했더니, 그럼요 알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억 못한대요 목사님.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야 이거. 아니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무슨 주도권을 잡을 일이 뭐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못했으니까 내가 여기 주도권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할 뭐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돼요 가족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위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잘나면 뭐합니까? 뭐 그게 가족에서 무슨 대단합니까? 잊고 사십시다. 과거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 회개한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뭐 하나 잘못하면 당신이 그랬잖아 옛날에 또 그러네 이러지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의 기억도 우리 기억해내지 말고 그분이 얼마나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가족 권할 수 있는 우리 장미영 교회가 되십시다. 가족은 용납해 주는 겁니다. 가족은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가족은 안아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 자신도 가족도 모두 다 받아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 끝에 전하고 싶은 이단에 빠지고 잘못돼 가고 있는 그 가족들을 다 받아주고자 하는 형제를 받아주고자 했던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 교회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 구원을 위해 내 자신과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시다.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 줍시다. 2025년 장미영교회 배가봉을 위해 내 자신과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 줍시다.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네.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